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들어서 시작했는데 과연 예수 믿는 것이 쉬운가? 신앙생활이 쉬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는 거 아니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짐을 거기에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너 그래 구원받겠나? 그거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올리고 자꾸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첨가시켜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유혹자들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구원은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더 첨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야 진짜 이렇게 구원받겠나? 뭐가 부족하지 않겠나? 스스로 종교성을 첨가하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 얹어놓아가지고 무겁게 힘들게 해야만이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우리는 항상 물리쳐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각각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 영적 생활은 구원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을 끝까지 견디어서 이 구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실감나게 깨닫습니다. 참 쉽지 않구나. 이미 성경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해서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경고했지요. 믿음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왜 쉽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씨예요. 곧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같은 씨지만은 각각 다른 밭에 떨어졌다. 하나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다 이건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땅에 관한 이야기 말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가 이런 타입,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 같은 사람들,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4분의 3, 넷 중에 3가지는 결실치 못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전부 다 방해하는 것, 길가에 떨어지신 뭐죠?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뻐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요. 그 핍박과 환난은 인격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와 환난을 가져다주는 인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돌짝밭이다. 세 번째로 가시던 불은 이생의 염려와 일락과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뿌리는 내렸지만은 도무지 결실이 없더라. 이 3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데, 구원을 지키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게 왜 힘드냐면 구원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참 낙심할 만큼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을 방해하고 성도들과 맞서 싸우는 존재들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4가지 밭 중에서 3가지. 처음과 두 번째는 바깥의 대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3번째는 내 안에 대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얻은 이 귀한 구원을 놓게 만들고 놓지는 않을지라도 약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대적이라는 말이 크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 대적이 많다는 말이 3번 나와요. 1절에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두 번째도 그 다음 보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그랬죠. 또 2절에 보시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나이다. 참 많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영적 생활을 힘들게 하는 대적이 얼마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믿음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을 흔들고 또 약해지게 만들고 마침내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이런 인격들, 이런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므로써 영적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건 적어도 구약 때까지 이 다윗이 말한 이 시대의 그 깨달음과는 또 다른 것을 알게 되는데, 다윗은 좀 눈에 보이는 적들, 다윗이 일생 동안을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사실 다윗 같은 사람도 어려움 당했다는 게 우리에게는 충격이에요. 왜? 우린 잘 아시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죠. 시작부터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마음에 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지금 다윗같이 그런 심성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가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시를 통해서 고백한 거 보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신앙한 사람이 참 부럽다 할 만큼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몇 가지의 허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저쪽으로 치울 만큼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삶은 평탄치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왜 안 평탄했을까? 그를 해친 자가 참 많았습니다. 괴롭힌 자가 참 많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에 의해서 무지하게 고생당했죠. 사울이 거의 정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지독한 스토커같이 갑자기 정신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나. 정말 쫓겨다니면서 그는 많은 고난 당했습니다. 그 왕 됐다고 편안했는가? 잠깐은 좋았지요. 그러나 그는 말전에 가가지고 압살롬이 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가지고 살아났습니다만, 다윗이라고 해서 대적이 없었는가? 아니, 이 시편 보면요, 다윗은 이걸 호소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 또 저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이 가면 또 그 사람이 오고, 계속해서 다윗을 비방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시므이엘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한 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정말 원색적으로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수를 믿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을 점점 열심히 더 깊이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은 대적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뜻밖에도 지금까지 나와 한 식구였던 집안 식구가 나에게 또 복음 때문에 나와 맞서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적만 말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영적 세계를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적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적들, 마귀와 그 귀신들의 역사도 더 알게 되었어요. 되게 우리 삶이 힘들지 않다는 사람은 아마 거의 만나보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데는 어려운 시기라서 더 많이 힘듭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경제가 어려워서, 또 사회가 안 좋아서, 또 서로 갈등이 많고 오늘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거의 무생물 주어가 이 인격이 없는 환경을 주로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인격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심지어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었어요. 그걸 자연현상이라고 말하지 누가 그것을 꾸짖을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풍랑을 잠잠하라고 꾸짖고 또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주님은 나오라고 꾸짖고 명하시니까 귀신이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인데 성경은 환경의 배후에는 이런 인격이 있더라. 이런 재앙도 인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면 할수록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돕고 화평해지는 게 아니라 거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대적이 많다는 거,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적당히 믿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과 안 부딪히려면 직분 안 맞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내 할 일만 하고 가면은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하다 보면은 내 약함도 있고 또 상대방의 여러 조건 때문에 오해가 되고 충돌이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고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믿음이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다 놓고 싶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지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근데 우린 이런 일에서 잘 생각할 게 뭐냐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영적인 저항도 많아진다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어요. 주님 안 따르려면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저 사람이 평소에 나와 관계 좋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주로 일하다 보니까 나한테 시샘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 나와 맞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때 마음이 고통스럽지요. 차라리 이런 일이 안 나도록 내가 가만히 있어버릴 걸,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않고 가만둬버릴 걸 이러고 싶은 마음 들지요. 주님처럼 흠이 없는 분도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인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공생해 보시면 참 주님의 가신 길은 우리가 따라가기 겁나는 길이에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하셨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받은 대우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겠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은 괜히 혼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영적 생활의 저항, 이것은 마치 우리가 속도를 빨리 내어 다름질 할수록 맞바람을 많이 느끼는 것처럼 그건 피할 수가 없고 그 피하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박질하지를 포기할 수는 없지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거기에 점점 더 많은 대적이 자기에게 부딪혀온다 이 말이죠. 세 번이나 많은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우스갯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골키퍼 있다고 골 못 넣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골키퍼 없으면 누가 골 못 넣어요? 웬만하면 다 집어넣지. 근데 경기는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골을 넣을 때 그것이 실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 생활이 방해자가 없을 때 우리 혼자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의뢰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의뢰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수록 사람들이 칭찬만 할 것 같죠? 칭찬하기도 아마 지극히 적은 사람 할 것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리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자, 우리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다. 그 과정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대적이다.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를 통해서 이미 얼마나 그 천국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나오기까지, 한 사람의 직분자가 나오기까지, 한 사람의 주의 일꾼이 나오기까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여러분 전도할 때에 한 사람을 교회 인도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예수 믿으라고 권한 다음에 그 권한 사람 가운데 몇 분의 1이 교회에 나온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이 세상에서 저항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그러려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다윗이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괴롭힌 자가 많고 나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안 도운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래서 저주를 주저없이 하고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때 다윗은 대적이 많다는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이제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대적도 많지만은 나를 저항하고 나를 충돌하고 막아서는 대적도 참 많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많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시니다. 방패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막아주신다.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내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막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대적이 많지만은 이것을 막아주신 분이 계시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그 무수한 원수의 화전을 다 막아주실 방패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부르짖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내 대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는 모든 순간들을 그분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절에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숫자에 기가 죽을 만하고 넋이 나갈 만하지만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마음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뺨을 친단 말은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주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원수에게 수치를 가하신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또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이가 뭐죠? 맹수의 이빨과 같이 그의 말과 행동으로 나를 거침없이 헤아려 했던 그 모든 행위를 꺾어버리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악인의 이를 꺾으심이요.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에 대해서 참 많은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신자나 불신자나 지금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는 거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처음만 보면은 뭐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끝이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뒤에 이것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안 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큰 반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기억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사정들을 신방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참 캄캄한 일, 목사가 봐도 캄캄한 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넘기나 싶은 캄캄한 일을 보게 될 때마다 물론 그때는 캄캄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달라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가정 한 가정이 다 변화되고 오늘까지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극적인 반전.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 계시다. 내 대적이 많고 많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계시다. 그분은 내 머리를 드신 분, 내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다.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상대방은 군대가 왔어요. 엘리사를 하나 잡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와 그 사원 단 두세 사람 대 그 수많은 군대하고 게임 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와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 말을 엘리사의 종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리둥절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잠깐 영안을 뜨게 해주셨을 때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도우려고 진치고 있는 게 보였더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우리는 대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밤에도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대적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영광의 주님, 대적이 많이 있다는 것만 시인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심을 항상 시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나와 내 가정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저희와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이
많이 있음을 주님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보여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영혼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고 우리 삶 자체가 곤고한 시간이 많았을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주를 향해 눈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시고